전도사님, 이따 헌금 봉투 좀 올려주세요. 다 함께 찬송가 4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23장) 3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신 그 기간을 저희가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만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새벽에 1,000번째 헌금을 강성찬 집사님, 윤은미 집사님, 강은성 어린이, 강은찬 어린이, 그리고 김태강 청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달리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를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한자말로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상칠언.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는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결과인 죽음뿐 아니라 이 죽음을 맞이하시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하신 기도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 오셨다고 환호성을 질렀던 그 사람들이 며칠이 안 돼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 바로 아래에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보시오. 그럼 우리가 믿어주겠소. 소리치는 그 사람들 중에 함께 있는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이 혹시라도 또 기적을 일으킬까 구경하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손목에 못을 박지요. 그리고 발목을 겹쳐놓고 또 못을 박습니다. 하고 이렇게 붙들어 매놓으면은 사람이 축 처지잖아요. 체중 때문에. 그래서 숨 쉬는 것이 아주 고통스럽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에게 반역을 했어도 이 십자가에 죽이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그 가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식민지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고통 중에서도 참 예수님이 정말 미워해도 괜찮은 사람들, 우리 같으면은 정말 마음의 용납이 안 되지요. 배신감도 있을 것이고 정말 그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그들을 참 쏘아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의 말을 해도 부족한 상황일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무지도 죄악의 덕목이지요. 우리에게는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몰랐으니 죄가 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르고 한 일이니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라는 것을 늘 또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또 예수님이 용서를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들지요. 이런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영혼과 자아를 억누르던 마음의 상처와 고름이 다 녹아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이기적인 나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무지하고 그 참 한 대씩 다 때려주고 싶은 그 사람들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는데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의외로 내 자신을 미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나를 내가 되게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내가 너무 미워서 내 자신을 보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이지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직한 분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들 가운데에 많이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나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는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만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내 자신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한 다음에는 가족을 용서해야 됩니다. 가족 간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이 화목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다들 작은 상처들,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관계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상처가 있습니다. 작냐 크냐의 차이일 뿐이지요.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용서받지 못해도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지한 백성들의 사과를 받으신 다음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 중에서도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있어서 내게는 별일 아니지만 상대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성령님께서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가족의 마음을 보게 해주셔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늘 내 생각에서만 바라보게 되지요.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우리 성령님께서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때 미루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니, 나도 상처받은 게 있는데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받은 상처는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녹여내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분에게 준 상처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용서를 구하십시오. 야, 나는 더 큰 상처가 있었는데 따지지 마시고 일단 그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서로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억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내가 받은 상처도 내 안에 쌓여있던 그분 때문에 있는 상처도 다 녹여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족들도 다 믿음이 다르지요? 내가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믿음이 좋으신 분이, 먼저 예수님 믿으신 분이 다른 분들을 먼저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랑의 한계는 어디이겠습니까? 어디까지, 누구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어제 독일인 터키 선교사님 틸만이란 분이
순교하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부인이신 수잔나라는 분이 터키 방송에서 터키 사람들에게 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었으니 나도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인까지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또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일제시대도 사셨고 그리고 해방되고 6.25 때 순교를 하셨습니다. 6.25 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지요. 지금은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주로 군인들이 일으켰고 청년들이 좌익 사상,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함께 일어났지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을 같은 반 친구가 권총을 머리에 대놓고 너 같은 반동은 죽어야 돼.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끝까지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고백하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를 당하십니다. 그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이 손영원 목사님이요, 그 사태가 진정되고 난 다음에 국군이 들어온 다음에 경찰선이 군부대니 찾아다니면서 수소문해 가지고 살려내요. 가만뒀으면은 사형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습니다. 우리는 복수하기 위해서 찾아내는데 이 손영원 목사님은 용서하고 살려주기 위해서 찾아내셨어요. 우리도 우리 손영원 목사님의 흉내라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어떻게 흉내를 낼까? 정치인들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몰라서 그러시는 거니까 불쌍하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서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교묘하게 교회를 괴롭히는 정치 집단을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겠습니다. 또 내 인생에 큰 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채워지는 은혜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먼저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우리 이웃과 또 악인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과 이웃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원수까지도 악인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 사랑을 몰라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과 이웃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내가 받은 상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녹여내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는 일들이 다 있으시지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내가 준 상처는 내가 생각이 나면 용서를 구하게 해주시고 또 내가 받은 상처가 생각이 나면 용서를 요구하기 전에 내 마음에 먼저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정말 악한 무리들, 무지한 무리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될 일도 있지만 먼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일들을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상처를 준 일이 있습니까? 생각이 나게 해주시고 그분이 또 가졌을 그 마음의 불편함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주님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해주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